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많은 모욕과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은 것을 땅에서의 비난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를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총독이 일하는 곳은 성전 담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판 유다는 마음의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살해버렸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악한 자도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생각나면 감성적 후회에 머물지 말고 참된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성적으로 바로 알고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삶을 삽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직자의 재판에 핵심적인 대답을 했지만 헛된 고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불필요한 변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대중들의 목소리에 굴복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비겁하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비겁한 자가 되지 맙시다. 로마 총독부는 6월절 명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누구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을 일으킨 자입니다. 흥분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흥분시켜서 바라바를 내어주도록 사람들이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재판정에 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고 증언했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진짜 총독인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지 말라고 남편 총독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경배하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은 의롭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의롭다고 증거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이 왕이시지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사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노를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로마 군인이 왕대심을 놀리면서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 하는데 그건 왕이 입는 옷을 그 색깔의 옷입니다. 네가 왕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큰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지고 갑시다. 이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더 정확히 옮기면은 네가 만일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이렇게 좀 어색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리라. 사단이 그때 한 표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사탄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사탄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다른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누가복음에 가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욕을 먹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욕을 먹으면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와 대항하여서 싸우지 말고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읍시다. 예수님은 제3시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계속 몸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면서 땀을 쏟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날 얼굴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렸다는 것을,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쏟아부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도록 진노를 내렸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때에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겼습니다. 성전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지성소의 문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8m, 넓이가 9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의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믿고 의지하며 찢긴 휘장 사이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묻힌 다른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친교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는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공개적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약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한 것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한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장례를 지내고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정말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고난에 참여한다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기를 쳐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참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서워 도망했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어쨌든 빌라도는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즉 성전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병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영생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명을 대가로 해서 주신 값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공덕을 우리에게 주어서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항상 겸손히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받고 뺨을 맞고 친구를 잃더라도 우리의 직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고 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저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환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받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소서. 직분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세우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제적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관악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온 세계 교회가 또 선교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